공동체 교회 일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사도들이 미리 일렀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그들과 이별하면서 권면했던 설교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무엇으로요?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부탁한 말씀인데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로써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할 때 이들에게 한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습니다.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는데, 무엇이 성도들을 세우는 것인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세우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도들이 미리 경고한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랬지만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세에 조롱하는 자가 온다고 해요.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은 베드로 후서에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이죠.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 대해서, 바른 교훈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유다서에도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기서는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정욕대로 행했는가는 이들의 거짓된 교훈 속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이유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의 바탕이 되어서 이런 사상이 뿌리가 되어서 정욕대로 행하는 행동들이 나타났던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하튼 자기들의 그런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리라 했던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첫째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죠. 교회의 분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 어떤 지도자의 가르침이 영향력이 있는가, 그런 이유로 분열이 되었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서에 이 수신 공동체의 분열은 거짓된 교리로 말미암은 분열입니다. 이단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되어 들어와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칠 때 성도들 가운데 그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른 교훈을 견지하는 성도들과 잘못된 교훈을 따랐던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단들의 어떤 행태가 비슷한 모양새로 교회 안에 나타나죠. 깊숙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들어와서 거짓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자며 앞에 절에도 나왔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육에 속한 자들, 이들을 한마디로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모양새와 매우 비슷합니다. 분열이 있었고 또 육에 속한 모양새들. 그러나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이것은 사단에 속한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에도 성령이냐 아니면 육신이냐, 중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인가 아니면 악령인가, 성령인가 마귀인가. 나 자신의 생각들을 살펴볼 때에도 또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때에도 이것이 성령인가 아닌가, 이거 한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지금 든 마음, 생각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드는데 이것이 성령인가 아닌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스스로도 금방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냐 아니냐. 20절 이하의 20절 21절 말씀에 여기 이제 권면의 말씀, 주된 권면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권면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때 자기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에는 먼저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첫째는 성령이고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자 예수님, 공의 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언급해가며 너희의 힘만으로는 너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갈 수가 없으니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대목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인데요. 자신을 지키는 지킴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이에요. 문법적인 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 되어서 자신을 지키는 행동이 뒤따라 나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고 강렬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신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22절과 23절에 타인을 지키는 내용을 말씀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은요, 믿음이 연약하여서 의심하는 자들, 교회 안에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래요. 건져내라는 말이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러나 긍휼히 여기되 미워하라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거짓된 교리들을 내가 거기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미워함으로, 또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울 뿐만 아니라 연약하여서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되 조심하여서 미워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를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듯이, 또한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연약하여 넘어져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단에 빠져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말씀처럼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24절과 25절에 유다의 간절한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담긴 마지막으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다름 아닌 너희를 보호해 달라고,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거침이 없게, 넘어지거나 흔들림이 없이. 성도의 삶은 넘어짐도 있고 흔들림도 있지만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넘어짐이나 흔들림이 없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실 이.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우리는 왜 흠이 없겠습니까? 흠이 다 있지만 흠 없는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영광 앞에, 거룩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우리를 세우실 분, 그리고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누군가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의 베푸신 사랑,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신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동일한 은혜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흠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로나고 그러나 치우칩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흠이 없게 하시고 다시금 기쁨 위에 세워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삶은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양새를 띠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도 하고 또는 더러 모르기도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모양새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잘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우리를 세우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도 그와 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도요 말씀으로 말미암으며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